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이 한 구절이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당파에 대한 분열, 이단, 우상, 은사들, 또 신앙 행위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을 또 점검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의 배후에는 어떤 공통된 하나의 지적이 반드시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행하는 건 많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사실 그 점이죠. 어떤 학문이나 이론이 풍성해서 이런 논리, 저런 진리, 이런 원칙 그런 것들이 이런 파 저런 파를 계속 만들고 풍성했지만 사랑으로는 끝내 품지를 못했고 은사도 강력함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끝내 품지를 못했고 뭔지 모르는 뜨거움이 분명히 교회에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 맺거나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저들의 이 신앙의 질책과 충고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사랑의 종교라고 다 압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또 새삼스럽게 묵상해야 될 기간이지만 꼭 사순절에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겠죠. 이 진리, 이 십자가 이 자체는 결국 사랑의 불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본질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에 구체화시킨 내용이 그 유명한 13장에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마라, 또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기타 등등. 이 사랑의 본질적인 개념과 내용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럼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건 너무 쉬운 말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여기에 다 동의하고 또 이거 다 끄떡거립니다. 근데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랑할 마음이 혹시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점이죠. 이 세상에도 사랑이란 용어가 있고 기독교에도 사랑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유행과 가요의 거의 90% 이상은 아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헤어져서 슬픈 사랑이든 만나서 좋은 사랑이든. 근데 이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은 일단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일단 조건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조건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들거나 흡족하거나 나를 만족시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이 되고 나면 그 조건에 대하여 내 안에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적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여 진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고 진리에 대하여 따라가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사랑을 끌고 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건이 뭔가 그걸 따지면 좋으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전에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진리냐, 사랑을 안 하는 게 진리냐라는 엄연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은 진리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나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과 감정의 굴레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라는 또 이 감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으로 인하여 이 굴레를 벗어나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랑을 할 때 감정에 의거한 사랑을 만들어서 이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한답시고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감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사랑의 감정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랑할 만한 그 감정이 생길 만한 조건들이 우리 삶 속에 늘 그렇게 항상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체감되는 것은
사랑할 조건들보다는 사랑하지 않을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원래 감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가 가장 온전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슴에 꽉 차여 있을 때가 가장 온전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일단 우리 가슴 속에 성경이 말한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않음과 교만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과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게 원래의 우리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감정이죠. 근데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 속성인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감정을 넣었을 것인데 왜 그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 감정에 담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졌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죄는.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기스가 났습니다.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어떤 미움, 분노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상태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당한 감정, 바른 감정, 이게 우리에게 많은 부분 생겨지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행가에 뭐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사에 구멍난 가슴에, 나 표현이 구멍난 가슴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네, 이런 디테일한 가사 내용이 있는. 우리가 그러죠. 구멍이 나갖고 사랑이 뭔지도 알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좋다는 건 아는데 그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구멍난 가슴에 손가락 사이로 자꾸만 빠져나가.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옛날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 인간을 만든 에덴의 회복이죠. 그럼 에덴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벽이 없는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사랑, 사자와 아이들이 뛰노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랑만 있는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 아침에 하와가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점심때 또 하와가 물어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저녁에도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밤에 불 끄고 잘 때도 물어요. 자기 나만 사랑하지? 아담이 열받아서 말해요.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다고. 사랑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타락하기 전의 에덴,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존재하는 곳. 하지만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이 땅은 아직 불완전하고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있고 감은 잡고 있지만 실감되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이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실체로 살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고쳐야죠. 물건이 고장이 났으면 그 고장난 거를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고 그 물건을 원래 만든 설명서를 보고 고쳐야 됩니다. 그 설명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가 고장인지 밝히고 알아야 돼요. 내 감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감정은 고장났어요. 구멍난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를 갖고 어디가 고장인지 봐야 되겠죠. 제가 고흥에 그 집회 갔을 때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오더니 나는 발견을 못했는데 목사님 차 뒤에 피스 그걸 나사라고 피스가 박혀 있어요. 보니까 나사가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자동차 옆에 정비소가 있다고 거기서 고쳐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 왔는데 제가 이거 다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 지렁이 박아놨어요 이래요. 그래서 지렁이를 박아놨다는 게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구멍 뚫린 부분을 고무가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고무, 그 고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팽창이 되면 바람 새는 것이 막아질 거예요. 보통 그렇게 다 그 새는 것을 막는 땜빵,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더라고요. 지렁이라는 게. 구멍이 안 난 새 타이어로 갈아야 되죠. 사실은 그게 온전한 건데 그 새 타이어로 갈기 전에 고장난 곳은 그렇게 안 새도록 고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세계로 가기 전에 우리 이미 고장난 구멍난 가슴 속에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랑의 감정에 의거하여 사랑을 몰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고장난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명서를 계속 박아 넣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그 고장난 감정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너의 감정이 지금 이게 올바른 감정이다라고 사용 설명서를 제시합니다. 그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슴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유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믿고 이런 감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온전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이 뭔가를 알고 적어도 안다면 이제 그렇게 고쳐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설명서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구멍난 가슴을 그렇게 말씀을 박아 넣어서 바람이 새지 않게 만들어 놓아야 될 최선의 분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감정에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나서 사랑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사랑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진리가 먼저 제시하는 올바른 감정에 선포를 해야 돼요. 네가 갖고 있는 올바른 감정이 뭐냐? 그건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감정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러지 않은 구멍난 곳을 막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내 틀려버린 감정의 구멍을 막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이 사용 설명서에 의거하여 빗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분노가 정당하며 내 교만이 정당하며 내 시기가 정당하고 이게 전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감정이 그렇게 타당하고 그렇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다 틀린 거고 다 대적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틀린 생각까지 그리고 틀린 의지까지 번져 나가서 우리는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내가 나를 압도하고 있는 이 감정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용 설명서를 기준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의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감정에서 올라옵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사랑은 의식을 잡아야 되는, 일단 의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의식이 강력해지고 그래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드디어 나의 고장난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경지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든 일을,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사실 이게 모든 인간의 궁극의 고민이자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대처하고 있는 나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야 돼? 오늘 이 14절에 이 한 문장이 성경의 답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행하라. 뭘로요? 사랑으로 행하라. 아, 쉽죠.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정답은 이렇게 쉽죠. 그게 그냥 신자의 삶이에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멍난 가슴이라서 그래요. 고장이 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13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루었지만 오늘 마지막 장 하는 거니까 다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펴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판별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가 정답이랬죠. 그럼 사랑으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 감정이 있는지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할 때 나는 오래 참는지 아니면 훅 하고 올라와서
성급하고 조급하게 깊은 기도나 묵상도 없이 그냥 저지르는데 급급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내하고 참는지.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오래 참는 감정으로 향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온유한 감정을 택하는지 살펴보세요. 온유한지 분노가 먼저 앞서는지. 만약 온유한 쪽의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신자로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여 시기하는 쪽으로 내가 치우치는지 아니면 시기하지 않는 쪽으로 치우치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시기했다면 이걸 선택할 건데, 그 일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미 다 거의 암기하고 있는 이 귀하고 값진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설명서를 자기의 판단과 선택의 앞에 대입하고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15개의 이 사랑의 설명서,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가 신자의 삶의 해법이라면 이것을 대입하여 그런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잘 분간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길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 그것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쉬울까요? 정말 쉽고 정말 간단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라는 이 지금의 말씀을 내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빨리 의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좋은 귀한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내가 맞닥뜨린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의식으로 드러나서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힘으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헛거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땐 끄떡일 수 있죠. 시기하지 않는 게 맞아. 그렇게 끄떡거리고 나서 정작 당면한 실존 속에 들어가면 시기가 올라올 때 시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는 의식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 의식이 발동이 안 되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마지막 편에 오늘 본문의 서두인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깨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에서 시작하여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의식이고 뭐고.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설명서, 이 말씀 앞에 깨어 그걸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의 컨트롤들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깨어라는 헬라어 그레고레이터라는 말은 지속적인 상태,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현재 명령형 시제인데, 사랑은 얼마나 뜨겁냐가 아니라 언제나 깨어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이 이기 전에 깨어있는 의식의 문제.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두 번 깨어있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휙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그걸 그대로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는 말이 수동태 명령인데, 수동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이 강건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말씀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강건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이어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결론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몇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서신을 정리합니다. 그 언급된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내용, 다시 말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했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캐릭터들을 몇 명 올려놓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할 때 그 모든 일이라는 건 나로부터 기준하여 한 세 가지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든 일이 뭔가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의 일들, 그리고 나와 어떤 직장이나 일의 관계, 나와 사람 간의, 그리고 나와 일 간의,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서의 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은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샘플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마감을 하는데, 어떤 이 바울의 메시지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범주를 한번 볼까요? 나와 사람들 사이, 모든 일 중에 나와 사람들 사이, 그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와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 아가야라는 곳에 예수를 믿은 첫 초신자인데, 이 사람의 지금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쭉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스데바나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스데바나하고 좀 아는 사이든지 뭐 그 집의 노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동료이라고도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부류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이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스데바나가 어땠길래 기뻐했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데바나가 있는데 너희들은 스데바나의 일을 좀 함께 하고 스데바나에게 좀 잘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스데바나를 좀 높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잠깐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17절 뒷부분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게 물질이 부족하든 영성이 부족하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교회의 부족함을 이들이 채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바나가.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평가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그래서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좀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스데바나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그 주제가 바로 15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란 말이 뭐냐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나오는 게 작정이에요. 내가 좋아하기로 작정했어. 원래 좋은 거는 작정 안 해도 좋아져요. 내가 섬기고 싶어. 작정 안 해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섬기게 돼요. 근데 작정이라는 거는 섬기고 싶든 섬기지 싶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의식 속에서 깨어 작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바나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작정했다라는 말과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제까지 보았듯이 교인들 사이에 상당한 싸움과 갈등의 모습들이 굉장히 난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상황이라면 상상만 해도 누구 하나 귀합니다 하고 받들어 섬겨주고 거기에 서브가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올려주고 그럴 마음이 들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부 다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 잘난 것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분열과 당파의 한가운데 이 스데바나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섬기고 싶은 사람도 별로 안 보였을 것입니다. 감정에서 우러나와서 당연히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으로 행할 것에 대한 이 의식이 깨게 하여 자기로 하여금 섬김이 진리라는 걸 알고 그 작정을 마음속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바나죠. 그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등장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이게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 굳건히 지켜 강력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섬기는 걸 작정했냐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나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섬기기를 작정했느냐.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든 장로든 권사든 속회 지도자든 무슨 회장들이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같이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네가 신자로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신자다운 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사람들을 섬길 것을 작정한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라도 고백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기 작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사십니까? 섬기란 말은 참 많이 쓰죠. 아름다운 말.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판도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온전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섬기고 싶은 감정이 생겨서 섬기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구멍이 났다고 했죠. 구멍이 나서 아직은 고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온전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온전치 않은 감정조차 자기는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이 설명서를 받았잖아요. 뭐가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건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구멍난 가슴에 메워야 한다고. 그래서 작정, 이 귀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사람 사이에서 신자로 불림받은 이상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인생을 살겠노라.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식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깨어있는 의식에서 섬김을 추구하고 섬김을 작정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죠. 신자가 맞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져야 될 나의 방향, 사람을 향한 방향, 사람을 향한 지표는 군림하거나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깎아내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작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분과 지금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가장 자극적인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행함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교회 와서 사랑하라 좋은 말이 하고 끄떡이고 가지 마시고 내 삶의 실존 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더군다나 가정에서조차,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에 의거한 결정, 내 감정으로 인하여 폭발되고 드러나는 행동과 액션이 아니라 섬기기를 작정한 기준에서 나는 과연 합한 행함을 하고 있는지, 섬기기를 작정하는 진심에서 나는 합한 행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섬기기로 작정한 기준 속에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신자로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실천하고 그 요구에 항복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행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일 사이에는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직장이나 사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나는 과연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부류는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는 무난이란 단어를 많이 썼지만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가에 대한 이들의 캐릭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당시 교회의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던 부부예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신학자거나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당대의 가장 탁월한 아볼로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나 스펙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말을 듣고 데리고 와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인 이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신학을 이 요한 세례 이후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볼로에게 더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겸손하여 그들에게서조차 충분히 배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배운 것도 맞지만 그들도 참 중요한 거. 그들이 누구길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바울도 텐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호구지책으로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유추하여 생각해 볼 때 같이 텐트를 맡던 바울에게 뭘 배웠냐면 복음을 전수받았죠. 복음을 전수받고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말씀을 또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하고 뭔지는 몰라도 그 일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던져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 불만족스럽고 빨리 때려쳐 버리고 싶고 빨리 관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의 길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진 않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내가 던져진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눌러 앉으란 말이 아니라 옮겨 주시거나 바뀌어 주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 뭐냐 이거예요. 하루를 있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이 앞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그 여의도 수출입은행의 신우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한 3시간가량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모여있는 분들이 참 그 은행이 아주 좋은 은행이고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회사에 이 은행에 들어오기 전 입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좋은 직장을 두고 처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영광을 위해서 막 뛰겠다고 막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지 않았냐고 다 끄떡여요. 그러다 막상 입사해서 시간과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저 안 믿는 동료들과 동일한 고민, 동일한 갈등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냐고 끄떡이더라고요. 동일한 고민이 뭐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기타 등등.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걸 추구하면서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직장을 위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직장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직장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장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직장이 나의 일이라는 철학에 붙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참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은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준 것뿐이에요.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뚫리지 않는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주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던져진 그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고 언제 어떻게 옮겨질지 그거는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주어진 그때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깊은 골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공감하고 또 귀한 다짐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신우 회장으로 있는 한 분이 최근에 본인이 보직 이동이 너무 급작스럽게 됐다고 했어요. 어디로 보직 이동이냐면 그 은행의 최고의 그 은행장 밑에 그 비서실장으로 보직이 됐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청와대도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 바쁩니다. 자기가 거론되었는데 몇 명 이렇게 후보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후보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학벌이나 뭐 실력이나 스펙이 자기가 제일 모자라는데 왜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자기가 이 비서실장으로 오르게 된 중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은행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평가를 조사하는 뭐 설문 같은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서류에서 그 은행의 사람들에게 가장 호평받는 사람으로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은행장에게 나와 행원들 사이에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모든 일을 원활하게 잘 풀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좀 흐뭇했어요.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 그렇게 잘하더라. 정말 좋더라. 정말 저 사람의 인격이 좋더라. 괜찮은 사람이더라. 근데 누구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거기에 영광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덧붙여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정말 큰 깨달음과 각성이 생겼다. 뭐냐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되니까 출근이고 퇴근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행장이 뭘 생각하고 그분이 던진 말이 어떤 뜻인지 고민하고 모르면 또 묻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온통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느낀 게 이제껏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자기가 모시는 일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쏟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뼈저린 각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행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텐트를 위한 복음이냐, 복음을 위한 텐트냐, 그걸 살펴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쓰여진 이유는 텐트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직장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텐트, 신앙을 위한 일, 신앙을 위한 직장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나에게 길을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옛날 가던 길은 이제 못 가요. 구원을 받으면 노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길이 내 눈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만 가게끔 되는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아주 강력한 간증을 하나 하라고 하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다 됐는데 예수 믿고 나는 후에는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내 진로에 대해서 뭐가 나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데든 나쁜 데든 내 의지가 발휘될 여력을 못 느껴요. 그냥 데려다 놓고 돌아보면 이렇게 왔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섭리를 이해하면서 이젠 끄떡이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의 운명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 혹은 회사, 직장, 사업이든 뭐 장사든 하다못해 주부들의 가사 일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이 앞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빌려오려고만 하는가? 여러분의 일에 길이 열리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여기 던져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선택을 처음에 할 때는 손해볼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 하고 저질러 버리면 그쪽으로 발을 확 들여놓는 순간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고 쌓이게 되면 이제 뭔가라는 감이 잡히게 돼요.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못 가면 끝내 이 운명 속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 헤매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는지 몰라요. 그 신비한 길 끝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 거기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여야 될 때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일을 위한 신앙이었냐, 신앙을 위한 일이었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신앙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았던 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신앙적이지 않은 걸 했다면 그 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는 자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운 강건함으로 행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모든 일에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가져야 될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굴 협박하려고 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지금 이 말 속에는요, 바울의 내면의 신념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웬 저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이 내면의 신념을 밝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가져야 될 신념도 그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저주에 불과하다라는 자기 신념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신자다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 중에 나와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을 작정하고 나와 일에 대해서는 영광을 앞세우고 나와 나 사이에서 내 내면에 대해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 그걸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끝,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죄 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패를 해도 제 경험도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조차, 다 쓰러져 넘어진 자리에서조차 여러분 안에 이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가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베드로의 실패 속에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요, 이 저주는 현실의 실패나 좌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멸돼 버린,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건요, 한번 보세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힘이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이 예전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다르죠. 내가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고 그래도 저 밑바닥에서 주님, 그래도 이상하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세워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시면 어때요? 사랑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말 잘 듣잖아요. 사랑하면 그 말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보상이나 대가가 바래지지 않죠. 그냥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 말을 듣는 그 기쁨 자체가 나에게 또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한번 걸어보세요. 사랑을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이제까지는 10개 들으면 한 9개쯤 어겼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승률을 이번엔 2개, 이번엔 3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초등학교 때 얘기하자면 길고 몇 번이나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연찮게 그 부활이란 단어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장로교를 처음에 갔었는데 그게 장로교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강도사라는 양반이 뭘 하는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부흥회 같은 거였어요. 다른 소리는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니까 너희들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엄마한테 밥 다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살면서. 저는 집에서 자유롭게 잘 살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뭐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하는 것도 쑥스럽고 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색했단 말이죠. 근데 집에 오는 내내 자꾸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감사해라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인지 강도사인지 전도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따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게 따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안 했던 건데.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집에 와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숟가락을 놓고 물을 딱 마시고 이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정말 갈등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냥 내 방에 딱 들고 앉아있는데 전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쓱 패배감 그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근데 원리는요 어른이 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릴 때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그 패배감이 나중에 어른이 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찝찝함.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는데 혼자 엎드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는 질책의 소리에 엎드려 반응을 합니다. 이건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치열한 싸움을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그때 그 패배가 저에겐 큰 경험이 됩니다. 그 느낌 알아요. 그래서 웬간해서는 지면 찝찝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웬간하면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100% 이기지는 못하죠. 이번 평창 올림픽 경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이 깊은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체코의 레데츠카라는 여자 스노보드 선수입니다. 근데 스키 종목에서도 금메달 따고 보드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보드로서는 세계적으로 이 선수가 늘 선봉 제1위에 서 있지만 이 스키로는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선수예요. 근데 경기를 했을 때 금메달이 확정이 된 겁니다. 스키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드는 원래 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보드에도 금메달을 따고. 그 확정되는 순간을 이렇게 카메라로 잡았는데 자기도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금메달인지 한동안 얼떨떨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선수는 2살 때 스키를 처음 타고 5살 때 보드를 타기 시작합니다. 남들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이미 스키부터 신고 보드부터 탔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 선수인데 14살 때 이제 선수로 나갈 때 그 코치가 뭐라고 했냐면 너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나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만 고르라고 강요하면 저는 다른 코치를 찾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주 종목인 보드 말고 스키도 계속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인 스키에서 우승, 즉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여자 선수가 나는 스키를 타지만 순위권 안에도 안 들지만 이 우승을 차지하는 상상을 여러 번 했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더라도 아마 먼 훗날에나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상상을 했대요. 저는 그때 그 경기와 인터뷰를 보면서 제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저 선수는
스키를 사랑하는구나. 경기나 경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같이 했던 이 스키와 보드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눈을 사랑한다. 그래서 눈과 함께 있는 그거 자체가 그 선수에게는 하나의 운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더라는 것.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먼 훗날 내가 우승할 거라는 것을 지금은 순위권 바뀌지만 늘 그걸 상상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언젠지 모르지만 그냥 저도 가끔 상상을 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순간을.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결국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